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도록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도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개인이 하고 싶은 거,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교회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형성이 되면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간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딱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 이거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특별히 이제 그 내적으로요, 일 중독처럼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불안한 그런 내면의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다이내믹적인 행사가 다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프로그램, 연중에 짰던 이 프로그램이 다 완전히 다 와해가 된 겁니다. 여름 행사가 완전히 와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다 올스톱 돼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방향성은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행사 중심으로요, 이벤트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요,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알고 그렇게 다른 박질을 왔어요.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또 달려가노라 하면서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은 정말로 불철주야 24시간 항상 긴장된 상태로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걸 좀 멈추게 하고 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성령의 깊은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하라는, 그건 뭐예요?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다시 재형성해야 돼요. 여러분 6월달에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순종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그러면서 기도의 깊은 맛을 느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할 것이 없어요. 분주함이 다 차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네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쭉쭉쭉 연결해 가시는데, 예루살렘이냐, 유대냐, 사마리아냐, 땅끝이라도 주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셔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왜 그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외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요구한 것은 이제 한국교회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장 본질이 뭐냐?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에너지가 없으면 차가 가동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배우고 연구를 해도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위 있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그가 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친히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영.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너희가 평안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면서 그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각 사람의 심령과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안에 계신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임했을 때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아주 특징입니다.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셔요. 성령의 불을 받은 이들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요. 언어에. 그러니까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대화가 아니었던 거죠. 성령님이 부는 나팔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자 외국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개척 멤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청난 우수한 각 나라에서 온 아주 좋은 인재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입니다. 적어도 디아스포라들 이들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파송된 가장 기초 단위의 선교사 집단 3,000명. 그 뒤로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와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많은 교회들 이들이 세운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립니다. 또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려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일사천리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할 때 오냐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요.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 즉 사역하시기를 원해요. 역사를 반대로 하면 사역입니다.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역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성령님이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다 이미 주님의 성전을 세우셨으니 내 심령이 지성소가 된 거죠. 내 육체는 성전이 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의 전이 된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 또 상한 심령, 그리고 주변에는 환경이다. 또 육체의 질병, 이것도 굉장한 이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약하면요, 심령이 같이 아파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심령이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요, 집중력을 약화시켜버려요. 이런 모든 것들을 쳐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육의 기도와 영의 기도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느냐? 성령님이 임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구해야 할 기도점이 뭐냐면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른 데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히 역사해달라는 통로를 열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들 개인에게 들어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자에게 임하신 거죠. 우리는 이미 임하셨다고.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요, 생각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은 후순위랍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되도록 오직 딱 한 가지만 구하는 거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위험한 짝이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다가, 어떤 집회를 진행하다가 누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이건 완전히 낙인 찍히는 거예요. 전도회문이 다 맞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확진자로 생길까봐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행사들을 다 취소해버리고. 자, 그럼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도. 하나님은요, 우리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요, 주님은요, 우리가 더 많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쌍방향 기도가 되려면 첫째,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찬양을 통해서요, 주님의 임재를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가는 기도의 길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기도의 길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심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만 딱딱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기도할 제목들을 마음에 집어듭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적인 기도의 관심사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또 생활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령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앞에 놓여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펼쳐놓은 거, 히스기야처럼 딱 펼쳐놓는단 말이에요. 주여 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그것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나왔던 것들 미처 말씀도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다 만지고 계시어요.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통해서 이 기도의 문까지만 끌고 오십니다. 문제는 역할이 거기에요. 소망은 천국 앞에까지만 가는 것처럼 문제는 기도의 문까지만 끌고 가요. 기도의 문 안으로 쏙 들어오면요, 문제는 거기 남아있어야 돼요. 문제가 같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어루만지시고요, 문 밖에 있는 문제는요, 주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더 집중해야겠구나.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숲에서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숲이 너무 빽빽하니까. 너무 빽빽하니까. 너무 나무가 너무 많은 거야.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은 거야. 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그리고 있는 비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성령님이 너의 주인이 되면, 성령님이 네 마음에 임하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쫙 길을 열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맛은요, 늘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령님, 이거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능력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방면으로 나타납니다.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눈 못 뜨는 사람을 눈 뜨게 한다든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방면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증폭시켜줘요. 또 은혜가 필요할 은혜를 증폭시켜줘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넘을 수 없는 산들을 넘을 수 있는 이 방법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역사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조급한 마음이 일을 다 망쳐버립니다. 항상 이거의 문제예요. 조급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느긋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바쁠 뿐이지 주님은 하나도 안 바빠요. 나는 급하지만 주님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이요,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에요. 그것은요, 저 문 밖에서 딱 끝나야 돼요. 일단 기도의 문 안으로 딱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그런 입장으로 기도의 방향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불같은 기도하고 엘리야가 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갈멜산을 가봤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거기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기도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 이 3시가 될 때까지요,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가고 자기 몸을 베가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단순해요. 물 갖다 부어버려라. 왜? 자연 발화가 됐다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어버려. 그래서 제단에 물을 가득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적셔진 상태죠. 그러면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참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확 임한 거예요. 뭐 그걸 위해서 뭐 뒤에 삼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목이 다 새도록 부르짖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 엘리야, 성령님의 엘리야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탕을 봤으면 탕 역사해버려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관계성에서 나온다. 관계. 네. 직분이나 직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깝냐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우냐. 그래서 주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예요. 부부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랑과 신부는 사랑하는 관계의 신혼부부 아니에요? 얼마나 관계가 가깝냐. 둘은 하나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관계성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막 부르짖는 기도이죠.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스트레스를 들고 한두 명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목양을 하니까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갈 날이 없어. 40년. 주님,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저들을 나한테 남겨갖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네? 나도 좀 편하게 좀 합시다.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그러나 그 패턴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모세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암소리지 말고 바위를 가서 지팡이로 때려라. 또 한 번은 때리지 말고 그냥 지팡이를 향해서 명령만 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고기 준다고 하면 그냥 믿기만 해라. 그래서 매출하게 딱 끌고 오고. 주님은요 굉장히 심플하게 끝내버립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거 보면 너무 단순해. 너무 쉽게 일을 하시는.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요, 기대하시는 마음,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내 안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님 역사. 그러면 성령께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모든 분주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고 모든 복잡한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한국교회가 7월달, 8월달, 9월달 갔을 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치료제가 나온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도 연출될지 모르고요. 시시각각으로 환경은 바뀌고 국제관계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들 정치 구단들이고 다 지혜 구단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요모양 작전도 짜고 전략도 짜고 모략도 꾸미고 하겠지만 다 성령이 말해서는요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주님이 보시면 열방이 허사를 꾸미는구나.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자기들 딴에는 그냥 컴퓨터 같은 두뇌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막 매수 앞을 내다보고 매수 앞을 내다가 주님은 끝까지 봐버려요.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내일 일을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도 골치 아프고. 내가 알아야 할 것 딱 하나예요. 내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것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내일까지 알고 모레 일도 알고 일주일을 알고 앞으로 몇 달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면 어때? 상관없어. 내가 아는 건 하나.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오늘도 영적인 만남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깊이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요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요 말씀 충만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영적인 걸어다니는 교회, 내 가정의 교회, 내 삶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면요, 여러분요 지금보다요 10배, 20배, 30배 더 훨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가요 훨씬 아름답게,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하게요, 강력하게 쓰임받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됐습니다.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만들어져요.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스펙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영의 집단이에요. 영의 집단. 영.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가장 본질적 핵심이 뭐겠느냐, 말씀이 말씀되는 방법이 뭐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뻐집니다. 영혼이 예뻐져요. 영혼이 예뻐지면요 성품도 바꿔지고요, 생활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면서 더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하셔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또 말씀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버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면 어떻게 어디까지 쓰임 받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실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는 것이죠. 누가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저렇게 유창한 외국어를 할 줄,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논변하고 변증을 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런데 일단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엄청난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쫙 알려주셔요. 무식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은 무식이 없어요. 다 유식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 연사를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닫혀있었던 이 지하수가 펑 터진 것처럼요 지혜의 샘물이 펑 터지고 지식의 샘물이 펑 터지고 이 속에 있는 온갖 이 잠재력의 DNA가 펑펑펑 터지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그리워하시고 성령님께 자꾸 말을 걸어요. 목사님,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비책이었어요. 하려고 하라. 핵심입니다. 하려고 하라.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뭘 하려고 하느냐?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계속 구하시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